자, 창세기 36장 시작합니다. 흔히 우리는 이제 에서의 족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대껏 이름이 나오면은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뭔지 잘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족보가 나오면은 잘 읽다가도 그냥 덮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족보가 성경을 이름으로 요약하고 있다. 이름으로 요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족보는 성경책을 나열한 거라 그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름과 이름이 차서를 넘겨주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들은 결국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될 수 있고 어둠과 빛의 내용으로 오고 있다는 것을 아마 이름을 검색해 보신 분, 언어로 검색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동그라미 있는 곳마다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큰 차소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록 방식이 이 에서와 에돔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 4장에서도 가인의 아들들을 기록하는 방식하고 이 방식하고 좀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가인이 펼쳐주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들어야 할 내용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4장에서 봤듯이 5장과 비교가 됐죠. 그래서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가 잘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안에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구원의 내용의 차서들이 담겨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36장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36장의 내용은 무슨 내용과 같냐 하면은 바로 창세기 4장과 같은 내용이고 5장과 같은 내용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36장은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요약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의 관점에서? 에서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1절을 읽어보면은 재밌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 에서라는 거와 에돔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 족보의 성격을 알게 돼요. 아까 에서 그러면 그냥 털의 사람, 쉽게 그냥 그렇게 갈 수 있죠. 에서 그러면 그냥 털의 사람입니다. 에돔은 뭐죠? 그냥 붉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붉다라는 말도 어디서 얻었어요? 파축 사건과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에서와 에돔이라는 이름만 알아도 성경 내용을 아는 거예요. 에서는 옛 언약으로 볼 수 있고 에돔은 새 언약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구약이 요구하는 내용이 에서고 에돔은 구약이 요구하는 응답의 사람 예수죠. 인자 예수죠. 그래서 에돔이 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팥죽을 먹은 대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는 이야기죠. 자기가. 그래서 본인이 죽는다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에서, 에돔 족보는 이러하다. 톨레토트가 성경의 이야기인데 성경의 구원 이야기는 마치 에서와 에돔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읽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에돔으로 읽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면은 결국은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36장을 이렇게 같이 지나가면은 에서의 이야기, 에돔의 이야기 속에 성경 이야기가 들어있네. 이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러면 이 이야기가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와 신명기를 봤을 때에 하나는 역사적 사건이고 하나는 그걸 설명하는 장면이잖아요. 신명기에서는요. 근데 그 장면의 이야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때, 동북쪽으로 이동할 때 어떡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꼭 거기를 걸쳐가야 되고, 그걸 걸쳐가지 않으면은 구원의 계획표에 어긋나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 장소에 딱 대기하고 있느냐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또 아말렉이 왜 여기서 나오는가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말렉이. 그러니까 우리는 아말렉 그러면은 좀 나쁜 놈들, 지금 완전히 강도 같은 놈들, 날강도들, 그런 의미잖아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말렉이 출애굽기 17장부터 기록이 되고 있고, 그 이후 아말렉은 무조건 전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는 무조건 아말렉을 전멸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성경에서 전멸의 이야기는 인자 예수가 스타로스에 세워지는 이야기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에서와 에돔의 족보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것을 안내해주는 구약적 역할을 참 잘하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보시게 되면은 아마 왜 요 36장에다가 에서의 족보를 놓는지도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요 족보를 이해해야만 다음에 나오는 37장 2절부터 시작되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들의 이야기가 어떤 건지 알게 되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37장 2절에 보면은 정확하게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요셉이 바로 언급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기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7장하고 36장하고 여러분들이 같은 이야기로 보시면 좋아요. 같은 하나는 이름으로 결론을 내려놨고, 그 이름으로 결론을 내려놓은 것을 37장 2절부터 50장까지는 다시 해석해 가는 거죠. 요셉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볼 수 있으면은 성경 읽기를 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장부터 35장의 내용을 36장이 요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37장 2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기록하는 방식이 특이해요. 36장은요. 앞에서의 기록들은 족보 기록은 단순해요. 그냥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는 아주 기가 막히게 족보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선 결혼해서 누구를 낳았다까지 나와요. 근데 낳았다라고 했지 벤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벤이라는 단어 어디서부터 쓰냐 하면은 36장 10절부터 나와요. 벤이라는 단어가. 그 앞에는 제가 얼뜻 보기에 안 나오거든요. 나오긴 나오네. 여기 36장 5절에 나오긴 나오네요. 아들이요 그랬거든. 에서의 아들들이요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36절에 한번 쓰고, 그러고 나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벤, 셈 이렇게 같이 쓰고 있거든요. 벤과 셈을. 그러면 제가 창세기를 요약하면 뭐라 그랬어요? 그쵸. 그 단어가 지금 나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10절에. 그렇게 시작을 해요. 10절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실 때에
이게 만만한 본문도 아니고 쉽게 지나쳐서도 될 본문이 아니라는 거죠. 왜? 압축해서 내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66권의 내용을. 이제 그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2시간 갖고도 짧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은 이름을 다 찾아보려면 짧아요. 어떻게 그냥 뛰어넘어갈까요? 아니면 이름을 찾아보면서 할까요? 제가 보니까 다 중요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예. 왜냐하면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물론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어둠, 빛, 예언약, 새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확장되면서 내용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이 내용들이. 그런 거를 본인들이 찾아보셔도 되고 그냥 여기서 그냥 해가면서 가볍게 그냥 지나가도 괜찮고 아무튼 제가 그냥 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왜 안 찾아보지? 그러지 마시고 안 찾는 데서는 그냥 넘어갈 땐 그냥 넘어가는구나. 내가 찾아야 되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36장에 톨레토트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하고 계세요. 1절과 9절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창세기에는 10개의 톨레토트가 아니고 11개의 톨레토트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가 더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하고 계시고 그래서 9절에 나오는 이 톨레토트는 아주 재밌다는 거예요. 앞에 톨레토트하고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아담의 톨레토트가 있었고 셈의 톨레토트가 있었죠. 두 번째 톨레토트와 내용에 그리고 5번째 톨레토트 요게 에서에겐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36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아담의 족보로 그냥 읽으세요. 아담의 족보로 구성을. 그리고 9절부터 나오는 족보의 이야기는 그냥 셈의 족보로 한번 읽어보세요. 비교를 그냥. 그러니까 앞에의 그 첫 번째, 두 번째 톨레토트와 5번째 톨레토트가 바로 여기에 지금 36장에 그 첫 번째 족보라는 단어와 9절에 나오는 족보에 이게 그냥 서로 들어와 있다. 일단은 그렇게 한번 줄을 그어놓고 한번 보세요. 자, 그런 힌트를 일단 드렸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런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히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에서라 가나안 여인 중, 여러분 가나안의 뜻이 뭐죠? 예, 낮아짐.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찾아본 사람들은 낮아짐. 자, 낮아진 여인이에요. 여인이 뭐죠? 예? 옛성전이죠. 그냥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옛성전. 예. 자, 그 다음 보세요. 해적석 그러면 뭡니까? 공포에서 더 예? 그렇죠. 상수리 나무까지 가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 상수리 나무 봤어요. 앞에서. 그죠? 예. 35장에서 상수리 나무가 2번 기록되고 있었잖아요. 그 내용을 이제 확인하는 거라 뭐 보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해촉석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를 공포로 이용하는, 그러면 신이라는 그 사실을 알겠죠. 그죠? 신을, 해촉석의 신이 그냥 상수리 나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엘론이라 했어요. 엘론의 뜻이 뭐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되죠. 지금 나오는 이름들 가나안, 그 다음에 해족석, 엘론 이런 것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가나안의 그 모습이 낮아져야 되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그죠? 낮아져야 되는데 이름은 낮은 걸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높은 걸 가지고 있는 거죠. 높은 거를. 자기 땅에서 높게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죠. 자, 엘론의 딸 아다와, 자, 아다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다가 뜻이 뭡니까? 예, 장식이죠. 뭘로 장식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구약으로 장식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냥 십계명으로 보셔도 되죠. 가장 잘된 장식은 여러분 십계명입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여러분 네 개의 강도 이게 뭐 이 모습이죠. 네 개의 강도 비선부터 시작되는 그 강이 전부 이런 장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경과 관계된 이야기죠. 장식 그러면은. 자, 그 다음, 자, 아다에와, 그 다음 또 나오죠. 시족속이라고 해요. 해족속에서 이제 끝나고, 시족속으로 넘어옵니다. 시이라는 뜻이 뭐죠? 그렇죠. 그러면은 해족속과 시족속이 구별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쌍수 개념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두 아내가 하나는 해적속이고 희적속인데 요거부터가 벌써 어떻게 해요? 쌍수의 개념이 나온 거를 확인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성경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희적속 시부원 그러면 뜻이 뭐예요? 찾아본 사람들 빨리 대답하세요. 자, 안 찾아봤어요? 시부원은? 네, 알록달록이면 어떤 거예요? 앞에 나왔죠? 야곱이 재물 얻는 거. 자, 그 다음, 자, 아나의 딸, 오홀리압. 아나가 뭐죠? 보다, 예. 자, 오홀리압은, 오홀리나마, 오홀리바마, 오홀리바마. 높은 장막.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걸 종합해 보니까 어때요? 2절에 나온 이름만 봐도. 쌍수의 개념이 정확하죠? 근데 어떤 쌍수의 개념이에요? 큰 자의 개념에서 흐르고 있죠. 그죠? 큰 자. 큰 자의 이름 속, 큰 자가 작은 자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가지고 있는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그러니까 에서가 아내를 얻은 사람들은 결국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 아,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내용이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가 땅에 들어와서 일어나는 그 차서들의 진행에서 첫 번째 차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또 이스마엘의 딸. 자, 이스마엘. 자,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하갈의 아들이죠. 하갈의 아들.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낳은 아들.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에서가 두 번을 결혼하거든요. 근데 표표적으로 두 번 기록하는 걸 기록해주고 있죠. 성경에서.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28장에서도 한 번 기록되고 있고, 그 다음 26장 끝인가 35장 끝인가 헷갈리네. 26장 끄트머리인가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죠. 첫 번째 결혼하는 장면이. 예, 거기서 나오죠. 예, 거기서 첫 번째 나오고 그 다음 28장에서 나오죠. 그래서 결혼을 두 번 해요. 하나는 가나안 족속들하고 하나는 이스마엘하고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이스마엘하고.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지금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옷이 뜻이 뭐예요? 느바옷. 그렇죠. 열매가 풍성한. 그리고 누이 그랬어요. 누이가 뭐예요, 여러분? 그냥 그런. 자, 그 다음 바스맛을 보면 뭐예요? 바스맛? 향기죠. 그러면은 보세요. 자, 이 해족속하고 이스마엘, 가나안하고 이스마엘이 비교가 되고 있죠, 지금. 자,
해쪽 가나안의 두 아내가 쌍수의 개념으로 나왔듯이 또 어떻게 돼요? 가나안과 이스마엘이 또 쌍수의 개념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요런 저자의 기록 방식을 파악하셔야만 앞으로 성경 읽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아다는 그래. 이제부터는 4명의 아내가 아들 낳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아내가 넷이다. 재밌지 않아요? 야곱도 아내가 몇이에요? 넷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가는지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바다 아람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야곱에게 어떻게 해요? 에서에게 그대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에서가 에돔 되는 이야기를 잘 형성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가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가정을 잘 읽어내시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성경 읽는데 어떤 본문을 만나도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어려운, 아마 제가 봤을 때 창세기에서 최고 어려운 본문이 여기에요. 창세기에서. 이런 창세기 50장에서 제일 어려운 본문이 어디냐 그러면 여기를 꼽아야 돼요. 앞에 것들은요 쉬워요, 되게요. 근데 요거는 만만한 부분이 아니에요. 정말 제가 봐도 이거는 저번에 강의한 거 혹시 그 녹음 가지고 있는 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그게 40장부터 있는데 저번에 강의한 게 혹시 요게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녹음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아다는 엘리바스를 낳고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자, 여기 에서를 통해서 낳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바스맛은 누에를 낳았고, 바스맛은 누굴 낳았어요? 누에를 낳았다고 했죠. 누에. 자, 그 다음 그러면 누엘의 뜻은 뭡니까? 그치, 하나님의 친구죠. 그러면은 이름들이 계속 어떻게 해요? 확장되어서 해석해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차서가 이렇게 몇 번 넘어왔는지 알겠죠? 여러분 이걸 지금 보실 줄 알면은 집에서 혼자 묵상하실 때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차서가 어떻게 넘어가고 아내와 아내들이 또 가나안과 이스마엘이 어떻게 차서를 넘겨주고 있는지, 그래서 이 병행되는 방식들을 파악하게 되면은 뭘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에서의 족보를 도표화 시켜보세요, 한번. 에서의 족보를. 그러면은 에서 있고 이름이 나열되겠죠, 그죠? 아내들의 이름이 둘로 나눠지고 이스마엘도 둘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굴 낳고 그리고 12명의 족장이 어떻게 나오고 그리고 왕이 어떻게 나오는지, 요 기록 방식을 알면은 이 족보만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는 차서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 선지자, 제사장 이런 기름 부음 만든 직분들이 결국은 이 안에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흐름 속에서. 물론 여기에는 왕밖에 안 나오거든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안 나와요. 근데 왕이 나왔다는 것은 베드로가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왕 같은 제사장 그러냐면 선지자가 거기 왜 빠졌죠, 여러분? 베드로가 분명히 왕 같은 제사장을 얘기해요. 선지자는 빼요. 그럼 왜 뺐어요, 여러분? 선지자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다 무슨 말을 해요? 다 선지자의 말을 하니까요. 되게 넓은 의미가 선지자예요. 근데 좁히면 왕도 좁혀지고 제사장도 좁혀지죠. 그거는 꼭 정해져 있잖아요, 법으로. 누가 된다는 이야기가. 근데 그 이야기를 베드로가 그냥 모아서 왕 같은 제사장 그러는 거예요. 그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는 거고, 결국은
성령이 임한 사람은 다 뭐가 된다? 예,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족보에 이 36장의 족보에 그 이야기가 나오느냐는 거죠. 저는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엘리바스라는 이름도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4절. 예? 금의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금의 하나님, 느에를 뭐라 했어요? 그래, 하나님의 친구. 그러면은 저 앞에 하나님의 친구란 장면이 어디 있었어요? 18장의 내용이 하나님의 친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친구라, 하나님의 벗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데가 18장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그 내용이 이렇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금의 하나님 그러면 금의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금 같은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성전이 그렇지, 4개의 강이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이야기는 꼭 뭐 같은 이야기예요? 정금 같은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의 읽어번역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아진다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요약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오올림하는 뜻이 뭡니까? 아까 봤는데, 예, 높은 장막. 자, 높은 장막이, 자,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다 그래요. 3명을 낳았어요. 이제부터는 아이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라겠는데, 여우스의 뜻이 뭐예요? 예, 성급한.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성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인물들 중에서 표표적으로 봤을 때 야곱이죠. 그죠? 예? 그 다음 보세요. 얄람은 뭡니까? 그렇죠. 은닉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성급한 사람이 은닉된 걸로도 보여요, 여러분. 성급한 게. 급하게 전달되면요. 그럼 공감 복음서의 내용이 바로 이 두 단어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고라라 그랬는데, 고라 그랬는데, 고라는 뭐죠? 그죠? 여러분, 은익이 됐다는 이야기는 털을 잇고 있는 건데, 그죠? 은익은 털을 잇고 있는 거잖아요. 에서의 뜻이 털을 가진 자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에서가 털을 뽑혀야 돼. 그 뽑히는 장면이 어디예요? 뽑히는 데가 어디예요? 야곱이 변화되니까 털이 뽑혀야 안 뽑혀요? 예, 부끄러운 자가 돼야만, 벌게벗은 자가 돼야만 어떻게 돼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에서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계시가 오는 차서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요. 이 이름 속에.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자, 낳았으니,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자, 에서가 낳은 아들. 몇 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네? 자, 아다부터 너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도표를 만들어야 돼. 알았죠? 예? 도표 한 사람이 만들어갖고 사진 찍어서 카톡에 올리란 말이에요. 예? 우리 저 목사님 만들어갖고 올려놓으세요. 카톡에다가. 그냥 찾아보시던가 하여튼. 야, 그 답변 좋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6절부터 7절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6절부터 7절이 뭘 줘요? 자,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질승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래요. 여러분 요 장면 보니까 어디가 생각나요? 딱 떠오르는데 스쳐가는데 그거 말고 앞에서 우리가 했는데 자 더 가서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고서 태어난 아들들을 이삭을 그러니까 멀리 떼어놓잖아요. 지금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렇게 멀리 벌려놨단 구별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강을 건너온 게 확실해지잖아요. 거룩이 배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렇게 재물을 나눠서 주잖아요. 이삭에게 다 줘버리고 그런 장면하고 이 장면하고 여러분이 짝을 져줘야 돼.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면 보세요. 야곱과 에서의 내용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리를 두게 하죠? 그죠? 선악과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언약 재단을 쌓은 후에 어떻게 해요? 서로가 서로의 신앙 고백을 같은 단어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그 벌어지는 장면들, 그런 장면들이 지금 여기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에서와 야곱이 어떻게 돼요? 분리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제는 알아야 돼. 이제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지금 36장이 그래서 제가 만만하지 않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짧은 내용 속에 앞에서 다룬 내용들이 다 들어와 있어. 그냥 저자의 그 기록 습관이나 한번 힌트 준 거를 복선을 딱 가져와 가지고 써먹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되새김질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어떻게 해요? 되새김질 시켜주고 있다니까. 한 번도 안 끝내요. 꼭 곱씹어 먹으라고 해요. 곱씹어 먹으라고. 그러니 성경 읽기를 꾸준히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되새김질이에요. 그냥 묵상한다고 되새김질 한다고 혼자 고상을 떨면 안 돼요. 알겠어요? 제가 되새김질 하라는 이야기는 성경을 계속 읽으라는 얘기. 알았어요? 예? 왜? 성경이 되새김질을 시켜주니까 성경이. 이제 좀 알겠죠? 되새김질 하라니까 혼자 또 그냥 군상을 떨어가지고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찾아내서 혼자 생각해서 혼자 샤머니즘이 끝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신비에 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신비에. 그런 신비는 차단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되새김질은 뭐다? 저자가 되새김질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줄만 그을지 알면 돼. 그거를. 그러니까 가인의 족보와 아담의 족보가 왜 나눠지냐 하면은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그런 것도 이와 같은 방법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보면 되게 많다는 그런 내용들이 이 창세기에서 그런 걸 기록 습관을 이해를 하셔야 성경 읽기가 좀 달라지죠. 남하고 표피를 읽어도 크로노스 시간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카이로스를 읽어내야죠. 안 그래요? 억지로 그걸 파자를 하고 뭐 언어를 검색하고 해갖고 거기서 카이로스를 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학자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은 못해요, 그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와 같다 생각되시면은 그냥 꾸준히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걸 보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그러니까 이해가 됐죠? 6절이. 그래서 이게 갈라놓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과 에서를 분명하게 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업을 줬다 그러는 게 에서의 자손에게. 그래서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강조하잖아요. 너희는 점령하서 싸울 수 없어. 그냥 지나가야 돼. 지나가는데 다 돈 주고 사 먹으라 그래요. 왜? 돈 주고 사 먹으라는 이야기는 구약을 먹는 이야기죠. 그죠? 구약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사서요. 그건 돈을 줬다는 이야기는 영단번 사건이 일어났다는 이야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갈 때에 그 동으로 이동하는 방법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요단강 건너편으로 갈 때에 왜 그런 차서들이 그렇게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기록을 했는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이 에서와 에돔이라는 이야기 속에는 성경 전체에 신약과 구약이 들어있구나라는 게 확인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태껏 우리는 에서, 에돔 그러면 그냥 구약 이렇게 끝났다고. 가나안, 자, 가인도 마찬가지죠. 가인의 그 사장의 이야기가 가인의 이야기인데, 그죠? 거기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내용이에요. 정확하게 보면은. 맞죠? 큰 자가 작은 자를, 그리고 작은 자가 기름과 재물을 드리잖아요. 자기의 그 기름을 드리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나를 죽이라고 한 표시잖아요. 아벨이 재물을 드렸다는 얘기는 그 가인으로 하여금 나를 죽여야 섬김이 되는 거예요. 큰 자가. 그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런 내용처럼 지금 가인의 이야기 속에서도 신약과 구약이 있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듯이 여기에도 지금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들어있다고 읽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게 성경을 정말 카이로스로 보는 사람이에요. 자, 7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 맞죠? 이게 구약과 신약의 내용이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내용은 풍성해요, 여러분. 풍성하다고. 앞에 이름들이 그걸 다 설명해 줬어요. 얼마나 내용이 풍성한지. 그래서 용납할 수 없대요. 그러면은 여러분 요 이름을 가지고 한번 또 소돔 땅으로 가는, 응? 소돔 땅으로 가는 누구예요? 조카 롯.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해야죠. 그죠? 지금 창세기 읽은 거 다 소환해와야 돼, 안 해와야 돼요? 여러분 소환해와야 돼. 공부한 거 다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 읽어지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 그러지 않고 그냥 그 본문 가지고만 씨름을 하면 그게 씨름이 돼요? 안 되죠. 자, 그래서 이제 1절로 8절까지 8절 읽을 차례죠.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자, 가나안에서 시작된, 그죠? 에서의 이야기가 어떻게 에돔이 됐는지 바로 이동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아들을 낳고 이동했어요. 그러면 바단 아람에서 일어난 일이 이동해서 가나안으로 오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가 되죠. 여러분 이게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 성경 읽기는 이렇게 돼야 한단 말이에요. 성경 읽기가.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서 그걸 이렇게 갖다 비교할 수 있다는 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36장 1절로 이 8절의 이야기 속에서 바단 아람에 가서 결혼을 하는데 지참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지참금 내야 돼요. 저 지참금을 2번이나 지불해요, 여러분. 2번이나. 그리고 그 2번의 지참금을 통해서 아들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그 아들들과 함께 에서가 어떻게 해요? 다 이동을 해요. 이동으로. 그래서 바단 아람의 이야기가 딱 끝이 나요. 그래서 야곱이 딱 정확하게 어디까지 온 거예요? 베델까지 온 게, 엘베델로 온 게 확인되는 장면이 지금 요거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9절로 넘어갑시다. 자,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자, 여기 이제 조상이라는 단어가 특수하게 나왔어요. 한번 조상이 무슨 뜻이죠? 그쵸, 아부지요. 그냥 아부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관계되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언약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 속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에서가 에돔을 알면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 그 하나님을 안 되니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세일산의 뜻이 뭐예요 그러면? 언덕이에요? 오. 예? 거친. 예. 그러니까 세이란 단어는 결국은 베델로 시작해서 엘베델로 끝나잖아요. 야곱의 이야기가. 그쵸? 바다아람의 이야기는 베델에서 출발해서 엘베델로 도착해서 끝나는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와 이의 구성을 그 이야기를 담아놓은 게 세일상이란 말이에요. 세일상 그러면은 바다아람의 전체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거예요. 전체의 이야기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빠를 거예요 아마 이해가. 그러면 단어가 그 나열되어 있는 뜻들이 전부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 단어 안에. 그렇게 이해를 하세요. 예, 그렇게 갔죠. 자, 그치, 하루를 봐야죠. 하루라는 단어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루 아마겟돈. 여러분, 아마겟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다아람은 어떤 곳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 장소예요.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바다아람 그러면은 아마겟돈 전쟁 내용 그렇게 읽어야 된다니까요. 더 좀 좁히면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면은 그건 뭐예요? 그냥 아마겟돈 전쟁이야. 아마겟돈. 알겠죠 이제? 그러니까 세 명의 아마겟돈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세 명의 아마겟돈 이야기가 공간복음서의 내용이고 그 공간복음서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을 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 성경 전체의 기록 습관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하루 아마겟돈이라는 게 제가 책을 소개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서막이라는 책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냥 가지고 있으면 다 안 되고 꼭 읽어야 할 책이에요. 그 책하고 또 뭐가 있죠? 영의 형상. 영의 형상의 책도 여러분이 꼭 품절됐는데 그 책 그거 형님 그거 목사님 그 책 있잖아요. 그거 좀 올려주세요. 카톡에다가 읽으라고 사람들 책을 만들라고 각자다. 본인들이 그거 올려놓으면 카피할 거 아니야 자기들이. PDF 파일, 예, PDF 파일이 있잖아요. 그걸 올려주세요. 그게 영의 형상이 지금 절판되어 있는 상황이라 아마 다시 출판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단 시비가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원래는 지금 책을 내려고 새물교 플러스에서 책을 내려고 계획했던 책이거든요. 다시. 근데 새물교 플러스에서 지금 작업을 안 하고 있어요. 해놨는데 아마 늦춰진 것 같아 나오는 게 그 책이. 자 일단 그렇게 알고, 그러니까 세일산에서 그러니까 바단 아람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앞으로 나올 하루 아마겟돈 전쟁의 이야기가 바로 표시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보세요. 가장 세일상으로 간 것 중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누구죠? 아말렉이죠. 아말렉. 그러니까 아말렉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아말렉 이름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 15절에 가면은 그때부터 아멜렉 12절에 아멜렉이 나와요. 그것도 엘리바스의 첩 디나는
아말렉을 낳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면은 하루 아마겟돈이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어디서 끝나죠, 여러분? 우리 사무엘서에서 봤잖아요. 할 때. 에스더에서 끝나죠. 하만의 하만이라는 결국은 그렇게 된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거기까지 알게 되면은 하루 아마겟돈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는 눈이 생겨요. 더. 왜? 이미 성경이 다 이야기해 놓은 거를 요한계시록이 새롭게 한 게 아니라 그걸 그냥 옷을 다르게 입힌 거예요. 옷만. 내용은 같은데. 그걸 우리가 못 봤다는 거죠. 그런 습관, 저자들의 습관을. 그래서 이제 여기 구절에도 톨레토트라는 단어가 한 번 더 사용되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톨레토트라는 걸 좀 깊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톨레토트는 앞으로 나오는 이야기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전에는 이야기했던 것까지를 설명하는 장치가 톨레토트. 이게 앞뒤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뭐다? 톨레토트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전개되는 이야기, 그 사람과 관계돼서 전개되는 이야기만 보지 마시고,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그러잖아요.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의 아들이라 해놓고 요셉이 기록되고, 이런 방법들은 결국은 누가 누구를 증명하는 거예요? 데라를 누가 증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가는 이야기 속에 데라가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데라 그러면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 우상을 만드는 사람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돼. 거기서 시작이 돼가지고 어디까지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까지 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읽어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절반만 알아요. 절반에서 끝을 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톨레토트 그러면은 톨레토트는 그 사람이 낳은 아들을 통해서 자기가 설명이 돼요. 그러면은 이 데라를 알게 되면은 누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데라의 또 아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셈의 족보가 뭔지를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설명하는 거와 같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넓혀 나가셔야 돼요. 이 톨레토트도 관계된 톨레토트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확장해야 돼. 이렇게. 그래서 앞뒤 문맥을 본다는 게 어떤 건지 그 관찰을 할 때에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게 항상 그 읽고 있는 본문의 앞뒤를 항상 살펴야 돼요. 관찰할 때에. 그게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그와 같은 방법으로도 톨레토트를 이해하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하는 방법에서 혼자. 자, 그래서 이제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벤과 셈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기가 막히죠. 예? 성경 창세기의 요약 단어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벤과 셈의 이야기라고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창세기는 여러분 벤과 셈의 이야기예요. 그럼 뭐에 대한 시작이냐? 벤과 이름에 관한 이야기죠. 창세기가. 그럼 어떤 아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오는가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오는지, 예? 그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신랑이 그렇게 와야 내가 아들이 되고 신부가 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누엘이요. 이건 앞에 다 본 거니까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자,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뒷나는 여기서부터는 설명하지 않은 단어들이죠. 그죠? 예, 여기서부터는 설명이 안 됐어요. 11절에 나오는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뭐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을 했어요. 대만이 뜻이 뭐죠? 남쪽이죠. 그럼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욥기에 욥의 친구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 등장하잖아요. 남쪽의 사람이네. 그럼 네개분에. 예. 자, 그 오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 아, 수다스럽다. 말쟁이네. 예, 메신저의 기질을 가지고 있네. 스보는 무슨 뜻이에요? 아, 감찰하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여러분, 요 이름들이 차서가 넘어가는 게 보이죠? 예? 지금 차서가 보여야 돼, 이름들을 통해서. 그다음에 가담이 뭐예요? 예, 그건 이제 해석을 안 해놨네. 요런 건 이제 파자를 해야 돼. 자, 그 다음 그나스, 사냥꾼. 자, 그러면 엘리바스가 낳은, 자,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5명이죠. 자, 이 5명이 어떤 건지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그건 그냥 10계명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죠? 10계명의 절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아래쪽 이야기인지 우쪽 이야기인지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 아버지와 아버지 사랑인지, 예? 이웃 사랑인지 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다 들어있는지, 예?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척.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와 관계된 거 다 설명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엘리바스는 누구와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이에요? 그죠? 이스마엘이죠. 여러분, 이스마엘. 아닌데? 아단데. 아단은 엘리바스를 낳았다 했으니까 가나안이죠. 가나안. 예, 12절에 엘리바스는 예, 아단은 엘리바스를 낳았잖아요. 이 엘리바스가 지금 5명의 아들을 낳은 거잖아요. 예? 그럼 아다가 누구의 딸이에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위에 올라가면은 아다. 예, 아다라가 거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2절에 있는 거 가지고. 2절, 3절은 4명의 족보가 나온 거잖아요. 4명의 아내가. 예? 그리고 그들이 낳은 걸 이야기했고, 여기는 지금 그들이 낳은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족보가 몇 대를 기록하고 있는 거야? 몇 대예요, 이게 지금? 여기 나오는 족보는. 예? 지금 3대 족보예요, 3대 족보 지금. 3대 가야 누가 나와요? 아멜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딥나는 아멜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그래서 엘리바스에게 낳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12절은 놓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게 하루 아마겟돈을 가장 설명하는 아말렉으로 등장한 출애굽기 17장으로 가기 때문에 출국기가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구절이에요. 이 구절은. 너는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그쵸? 여기 나왔잖아. 아다의 자손이라고. 자, 그 다음 보세요. 느웰 아들은, 느웰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위에 보면은. 예, 바스맛. 예. 아, 뒤에 나오네. 바스맛의 자손이며 나오죠. 자, 나핫과 세마와 삼마와 미산이
이들은 자, 몇 명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네 명을 나왔죠. 다섯을 기록하고 넷을 기록해요. 재밌지 않아요? 지금 이 방법들 여러분? 무슨 냄새가 안 나요? 냄새를 잘 맡아야 돼. 성경 읽기 할 때에도 이거 뭔가 좀 수상한데 지금 저자가 명수를 이렇게 끊어놓는 게 숫자 놀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 자 느웰의 아들들은 자 나핫, 세라, 삼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엘리바스의 아들들을 대표하는 게 첩인 아말렉을 읽으세요. 알았어요? 그게 구약의 성격이잖아요. 하람의 특격. 하루 아마겟돈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나온 누에의 아들은 이 나핫, 세라. 나핫이 무슨 뜻이에요? 그 다음 세라는 이듬의 사람 그냥 그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 삼마는 새 이스라엘. 그 다음 삼마 한 에돔인. 예, 삼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숫자가 요즘 지금 왜 이렇게 숫자 놀이를 하는지 알겠죠? 저자가 1, 2, 3, 4, 5, 6, 7, 8, 10까지를 어떻게 지금 설명하는지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그 저자가 좀 짓궂은 사람 같아. 모세는 하나님 자신이 계시를 주는 방법이 되게 짓궂은 것 같아. 장난꾸러기야, 장난꾸러기. 장난을 참 많이 치고 있죠, 그죠? 자, 미사는 무슨 뜻이에요? 공포.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아들들을 한번 보세요. 느웨의 아들이나 엘리바스의 아들들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은 지금 성경이 이렇게 차서를 넘어오고 그러면 지금 어떤 관계에 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스타로스가 세워지기 위한 직면을 하고 있는 장면으로 이름이 와 있단 말이에요. 자, 느웨의 아들 보세요. 아들들은 나핫과 세야라. 자, 나핫이라는 뜻이 뭐죠? 이건 지금 봤죠? 자, 그 다음 14절.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와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의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렇게 누구의 아내를 통해서 누구를 낳는지 자세하게 기록하는 거는 성경 저자들이 지금 자기가 기록한 성경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이런 방법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놓칠 게 없다는 거죠. 성경은 버릴 게 없고 다 새김질 해야 될 내용들이고 새김질을 본문 자체가 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차서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게 되면은 성경 읽기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